할렐루야. 네, 오늘 기독교 핵심 진리 지금 4부를 하고 있습니다. 4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과 속성,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 3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으로 역사하시는데, 언약으로 일하시는데, 그 언약의 완성되신, 언약의 실현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 않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 마음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대로 부르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토록 자세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단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타락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들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교리는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이 핵심 진리 102가지인데 뭐 이렇게 많아라고 하겠지만, 이걸 그냥 마치 교회 한 과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지식적인 도움이 된다, 혹은 좀 자랑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진다, 그런 수준에서 배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 교리들은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순간, 그런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종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한 급 낮은 신이든지 아니면 신에 조금 모자라는 존재든지 였던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보다 낮은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복종하실 수 있으셨냐 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졌기에 그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복종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마음,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었어요. 그 뜻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종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그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하여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종은 일생 동안의 복종이십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에 어긋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기에, 그 출생부터 죄악됨이 없으셨기에 언약을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받는 상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rum으로 인해서 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영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은 상으로 인하여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동시에 의롭다함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서 보겠습니다. 원래 한 주에 2과씩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보아야 될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한 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인성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다? 사람이다. 사람이다라는 존재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 정리 1번에 보면 칼케돈 공의회라고 나오죠. 칼케돈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칼케돈 공의회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라고 알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칼케돈 신조라고 종이를 한 장 더 드렸는데 정작 제가 없네요. 칼케돈 신조가 이 칼케돈 공의 교회의 모임인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딱 선언한, 고백한 그 신조입니다. 맨 처음 신조라 하면 사도신경이 있고, 사도신경 안에서도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지만 다시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 신조를 선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선언을 하게 됐냐면, 이 선언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선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조금 길지만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번역을 바꿔 봤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같은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신 진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시고 사람으로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사람으로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같은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이 한 분 안에 두 본성 곧 하나님이신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은 섞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본성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고 각각의 성질이 그대로 보존되면서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두 사람으로 나뉘지 않고 한 분이신 같은 아들,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옛날 예언자들이 말한 것과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으며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야, 참 길죠? 참 긴데, 네, 그거는 제가 이상하죠? 당연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당연히 말씀해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잘 읽으셨네. 네,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참 길지만 이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 당시에 두 가지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그 신성을 거부하는 곳이 있었다면 인성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단은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가현설은 뭡니까? 그냥 가짜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셨을 뿐 진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보여진 삶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고통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성육신이 완전히 부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 모르신다. 하나님은 고통 한 번도 당해보시지 않은 존재이고 전능한 존재인데 내 고통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은 내 고통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가현설을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 겪으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걸 보고 오히려 뭐 어차피 죽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거 다 알고 다 고통도 겪지 않는 존재인데 뭐 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신 예수님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더 너무 치우쳐져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 오셨다. 두 번째 칼케돈 신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신 진짜 사람이십니다. 이성적인 것이라 하면 여기서는 이성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합리적인 몸과 영혼을 가지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뭐가 합리적입니까? 맞으면 아픈 게 합리적이죠. 때리면 찢어지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러한 몸으로 그리고 욕먹고 고립되고 배신당하고 하면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또한 기쁠 때는 기쁘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영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 이단은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단성론. 자, 이제 가현설은 아예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다. 가짜로 그냥 보여졌을 뿐이다. 그런데 단성론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뭔가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성의 인성이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예. 신성의 인성이 이게 섞이는 거죠. 섞여서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먹혀버렸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신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고 어떤 데는 인간적인 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본성을 가지셨다. 처음에는 한 가지 인성이었으나 신성 인성이 먹힌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먹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신성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두 개가 이렇게 혼합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보면 이 두 본성은 섞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것을 위한 거예요. 이 본성이 서로 섞여서 50대 50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혹은 뭐 70대 30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인성으로 하나의 성질로만 보았을 때 신성도 인성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분리되는 듯 했다가, 어떤 때는 섞이고, 어떤 때는 아까 신성 인성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변하고, 이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에 먹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고민이나 갈등은 하지 않았다. 그에게 고통은 쉬운 고통이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인간의 뭐가 되셨습니까? 대표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대표가 반쯤 신이고 반쯤 인간이다 하면 인간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러한 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반쯤으로 섞인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신이요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또한 똑같이 가연설을 생각했을 때랑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실까? 다 쉬운 것이었을 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은 사실 반쯤은 신이었는데 나의 고통을 아는 걸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아신다라는 찬양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 말씀이, 그 찬양이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와서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다가도 어떤 때는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의 무서운 점은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서러울 때, 내가 힘들 때 그 점을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이때 파고드는 거예요. 거봐라,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겠냐?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겠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이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무엇으로 하냐면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가연설과 단성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쯤에서 아까 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머니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사람의 부분에서만 어머니입니까? 이 두 본성은 섞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요.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논쟁이 됩니다. 마리아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 마리아를 신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아닙니다. 이 신조가 왜 생겼는지를, 이 신조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신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것이 나뉠 수 없다. 이것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기 위해서 쓴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넣은 것은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어머니라고 해서 더 크다라고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한 단어에 딱 집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전체 문장은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분은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의 문장은 하나님을 다 담기에 부족합니다. 최대한 그 말씀을 반영해서 쓸 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쓸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사람으로서는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아들이 있고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이 따로 있다. 신적인 부분과 인간적인 부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 우리가 이 카톨릭이나 다른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알고 잘못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어떨 때는 참 이단들이 좋은 단어들 다 가져간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신천지 얼마나 좋습니까? 신천지 사실 우리가 가져야 할 단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가연설과 단성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칼케돈 신조가 딱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무력해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교회가 깨지고 하니까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그래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옛날의 예언자들이 말한 것과 같고, 옛날의 예언자들의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으며, 이건 뭡니까? 신약이 말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져 온 그 전통과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롭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받아서 고백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가연서를 부정하고 단성론을 부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4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에 인간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고난을 받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자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혈과 육을 똑같이 지니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같듯이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멸하시고, 그리고 또 죽기를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도 죽기를 두려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시험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 연약함이 있어야 시험을 받는 겁니다. 흔들리고 고통받고 망설이고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 시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셨기에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을 모두 가지신 채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속에는 이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죄를 받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의가 남습니다. 그 의는 우리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계속 늘 설명하는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다 오면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과거를 모두 지울 수 없는데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이 될 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듯이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거기서 또 의로운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조두순이나 뭐 이런 사건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죄의 값을 치르고 나와도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고 죄가 없어진 것만도 해도 감사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의 인성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인간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도 세 번째 문단에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 빼고는 인간의 가진 한계를 모두 가지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고 고통을 겪으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제한된 지식도 가지셨죠. 예수님의 지식은 참되고 정확했지만 인간으로서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한조차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모른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상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됨과 모든 고난과 모든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셨고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성의 측면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으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 안에서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고 체계 안에서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섞으려고 하거나 분리하려고 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는 대로 살게 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모호하게 살게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혼돈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이게 참 잘 정리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게 좀 걸린다면 요 부분은 요거를 굳이 계속 강조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케돈 신조를 같이 우리 질문에 먼저 답을 한번 해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질문을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한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같은 참 인간이시다. 네, 요것만이라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자, 질문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무엇이 되셨습니까? 네, 참 인간이 되셨죠. 네, 가현설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잘못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성이 아니다라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케돈 신조에도 나오고, 인간이 되신 이유는 아는 만큼만 말하면 됩니다. 여기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의 뭐가 되셔야 됩니까? 대표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대변자가 되시고 대리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구속에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는 어디로?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의는 어디로? 우리에게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별 의미 없다 생각하시면은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칼케돈 신조를 함께 읽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같은 아들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이성적인 영혼과 몸을 가지신 진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아버지와 같은 본질이시고 사람으로서는 우리와 같은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사람으로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같은 그리스도요 아들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이 한 분 안에 두 본성 곧 하나님이신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두 본성은 섞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나뉘어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본성의 차이는 없어지지 않고 각각의 성질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함께 있습니다. 그분은 두 사람으로 나뉘지 않고 한 분이신 같은 아들,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옛날 예언자들이 말한 것과 같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으며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아멘.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최상희 집사님이 일하시고 바로